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진짜 자유입니다. 진짜 자유.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틀에 박힌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뭐 기다려요? 방학 기다립니다. 우리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휴가 기다립니다. 왜? 틀에 박힌 데서 벗어나고 싶어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자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이걸 자유라 그래요. 1960년대에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히피 문화라는 게 생겼습니다. 히피 문화. 이 히피 문화가 뭐냐면 기존에 있는 질서, 제도, 가치관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살자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자. 그래서 직장을 다 그만둡니다. 그 다음에 양복과 넥타이를 다 벗어던집니다. 아무 옷이나 헐렁하게 입어요. 그리고 바닥에 질질 끌리는 청바지를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가 막 아무렇게나 혼숙을 합니다. 그날 만나는 남자 여자가 같이 잡니다.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마음 내키는 사람끼리 살았다가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과 같이 살았다가 그리고 술과 마약에 찌들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그 히피 문화가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데 있어서 내 자유를 구속하는 모든 것들은 다 배척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행복이 찾아왔겠죠? 아니요. 이 히피 문화의 결과는 행복이 찾아온 게 아니라 끝없는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인생의 좌절과 패배가 그들 앞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나 내 맘대로 살면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자유에 대하여,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자유에 대하여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두 가지 죄가 있다 그랬어요. 뭐예요? 자기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버려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버리니까 뭘 마실 수 없어요? 생수를 마실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자기 힘으로 웅덩이를 팝니다. 내가 이 웅덩이를 파면 이 웅덩이에 물이 고여가지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나를 기쁘게 해줄 거야. 나에게 만족을 줄 거야. 나에게 평안을 줄 거야.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다. 그 웅덩이에는요, 행복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기쁨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만족을 저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안에는요,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자유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 이 평안이 없으면 자유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회사 다니는 사람에게 회사에서 당신 이제 회사 그만 나오셔. 자유죠? 자유 아니에요. 회사 잘렸는데 무슨 자유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자유에는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평안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평안한지 진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이해 못해요. 암만 설명 들어도 이해 못해요. 나도 같이 교회 다녔는데 나는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걸 어떻게 설명해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경험하는 그 평안을 어떻게 설명해요? 이렇게밖에 못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외에 어떻게 설명해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설명서입니다. 사용 설명서예요. 예? 기계들이 이 기계를 잘 사용하려면 설명서를 보고 그대로 사용해야 하듯이 여러분, 우리 인간 사용 설명서가 뭐예요? 인간은 왜 만들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평안합니다. 자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영혼이 잘 돼요. 영혼이 잘 돼야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니까 범사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돼야 몸과 영혼이 건강해져요. 그러므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돈 아무리 많아도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진짜 자유 누릴 수 없습니다. 진짜 자유. 그런데 마귀가 심어주는 거짓된 생각이 있어요. 그 거짓된 생각, 즉 착각이 뭐냐 하면 인간은 더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버리고 예배도 떠나고 기도도 떠납니다. 절대 자유 못 누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더 좋은 환경을 누리면 자유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자유를 누리게 만드셨어요. 저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올해는 여행을 못 가봤어요. 예? 여행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행이라는 것이요, 여행 갔다가 돌아올 집이 있을 때 여행이에요. 그죠? 돌아올 집이 없으면 뭐예요? 돌아올 집이 없으면 노숙자지 뭐예요? 아니, 돌아올 집이 없으면 노숙자지 뭐예요? 내가 다시 돌아올 집이 있으니까 강원도를 가도 행복한 거고요, 단양을 가도 행복한 거고, 제주도 가도 행복한 거예요. 돌아올 집이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돌아올 집,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돌아올 집, 이 영적인 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진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 같이 예배하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왜? 이것이 집이 되어야만 내가 직장을 가도 자유를 누리고, 학교를 가도 자유를 누리고, 친구를 만나도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 주님을 떠나면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자유를. 자,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진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진짜 떨어졌을 때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탕자의 비유죠? 이 탕자의 비유를 자유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아버지의 아들이요, 자유를 원하고 있어요. 이 아들은요,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벗어나면 자유로울 것 같대요. 이게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소견이에요. 나는 아버지를 벗어나면 자유로울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소견은요, 육신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아우,
왜 꼭 예배 시간마다 참석해야 돼? 난 내 맘대로 했으면 좋겠어. 예배를 내 맘대로 드릴 여건이 되면 드리고 안 그러면 안 드리고. 이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탕자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죠? 아무 문제도 없이 살고 있는 듯 했지만 아담과 하와 속에 내재되어 있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자유로울 것 같아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대요. 아담과 하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같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어요. 대신 누구의 종이 됐어요? 마귀의 종이 됐어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라는 곳을 두고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 생각이 달라지는 그런 사건을 만나게 되죠. 자기는 이 원수 나라인 니느웨가 멸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래요. 이때 악한 마귀가 요나 안에 잠재되어 있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건드려서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게 합니다. 요나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면 자유로울 줄 알았어요. 자유로웠죠? 아니요. 풍랑을 만났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습니다. 결국엔 어디로 갔습니까? 니느웨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건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도요, 참 인정하기 싫지만 탕자의 그 가능성이요, 다 있습니다. 제게도 있어요. 제게도 탕자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 안에 탕자의 가능성이 다 있는데 이 탕자의 가능성을 이겨내는 사람만이 뭘 드릴 수 있어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어요. 기도다운 기도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탕자의 가능성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이 탕자의 가능성을 이기지 못하는 바람에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몰라서 죄를 져요? 아니요.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알지만 또 하나님을 믿지만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탕자의 가능성이 너무 강해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간증들을 많이 듣거나 보게 되죠. 이 간증들이 다 뭐예요? 내 안에 있는 탕자의 가능성을 믿음으로 이겨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그게 간증 아니에요? 자, 본문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모르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요, 어려서부터 자라오면서 자기는 아버지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아버지가 없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하찮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볍게 여겨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볍게 여겨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눈을 어디로 돌려요? 하나님의 울타리 밖의 것으로 눈을 돌려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울타리 밖의 것을 욕심을 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욕심을 부리게 되죠.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게 여겨지니까 어느 순간에 나를 세상이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끌려고 하는 나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이끌려고 하는 내가 싸우는 것이 뭐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나는 믿음이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도요, 이 영적 전쟁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지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한탄해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세상에 눈을 돌리고 나니까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만 듣고 살기에는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만 제대로 믿고 사는 인생이 고지식하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여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미련하게 살면 안 되겠다. 나도 적당히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한 발은 예수님께 걸치고. 하나님의 말씀만 맹목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나도 이제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 아버지의 울타리를 떠나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한때는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한때는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세상적인 가치 앞에서 하나님의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들이요, 초라한 생각들이 되는 거예요. 초라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내 인생이 아주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니까 어떻게 여겨져요? 귀찮게 여겨져요. 고리타분하게 여겨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된다고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도 고리타분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자유로운 설교를 찾기 시작합니다. 사회적이고 사회 계몽적이고 사회 첨예적인 그런 설교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가나안으로 향해서 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게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벌 받는 기간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기간이라 그랬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훈련을 받는 기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훈련일까요? 훈련의 내용이 뭘까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좋아하는 건 어디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애굽에 있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뭣도 먹었는데 애굽에서는 뭐가 좋았는데 그러면서 자꾸 내가 좋아하는 게 다 애굽에 있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받은 훈련이 뭐냐? 이 좋아하는 것이 애굽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놓게 하는 훈련이에요. 이 훈련을 몇 년 동안 받았어요? 40년 동안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중요한 거예요. 아직도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직도 내가 최고로 원하는 것이 영적인 애굽인 세상에 있다면 광야의 훈련은 끝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 광야의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교과서적인 대답 말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을까? 세상에 있을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애굽에 있으면 그때부터는 누가 불편해져요? 하나님이 불편해져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타협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해 줄 테니까 그 외에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게다가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몰아내고, 그런 내용 나오죠. 모세를 몰아내고 자기네들이 장관을 따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입맛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게 애굽에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애굽에 있으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만나도, 메추라기도, 또 광야에서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은혜도, 아말렉을 쳐서 이기게 하셨던 은혜도 별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은 애굽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기껏해야 하나님을 찾는 거 왜 찾아요? 애굽에 있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가지려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훈련의 단계는요, 애굽에 있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 별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별것도 아니라는 것. 여러분,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가 모압의 화려함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데 몇 년 걸렸죠? 10년 걸렸습니다. 10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것이 별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데 40년 걸렸습니다. 자, 탕자는요, 아버지가 자기를 책임져 주는 것에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나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나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울타리 바깥에 관심을 쏟기 시작하니까 이제 바깥의 소리에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요, 새벽 기도 때문에 피곤해 죽겠어요. 새벽 기도 때문에 피곤해 죽겠대요. 근데 웃기는 거는 그분은 새벽 기도 안 하는 분이에요.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 분인데 새벽 기도 때문에 피곤해 죽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새벽 기도 안 하시는데 왜 새벽 기도 때문에 피곤해 죽겠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비록 새벽에는 못 가지만 매일 저녁에 잘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잔대요. 내일은 새벽 기도 꼭 가야 되는데. 그리고 알람은 꼭 맞춰놓고 자요. 아침에 못 일어나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못 나오지만 새벽 기도 때문에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왜 귀하냐 하면, 비록 새벽에 일어나지 못할지라도 마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탕자가 아버지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일정 기간 동안은 자유를 만끽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본문 13절을 보니까 탕자가 누렸던, 탕자가 생각하기에 자유라고 했던 그 자유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허랑방탕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탕자는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허랑방탕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허랑방탕이라는 말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말과 행동이 허황하고 착실하지 못하며 주색에 빠져 행실이 추저분한 것.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허랑방탕한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울타리를 떠난 아들은요, 그동안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는 그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어울리던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하죠. 왜? 아버지의 울타리를 벗어났으니까. 말하는 것도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와 다른 말을 합니다. 막 욕도 하고요. 육두 문자도 쓰고요. 음담패설도 막 말하고요.
또 행동도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 자유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처음에는 탕자를 환영합니다. 처음에는 탕자를 환영하는데 그의 돈이 다 떨어지자마자 어떡합니까? 외면합니다. 버려버립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지 않으면요, 외면해버립니다. 외면해버려요. 탕자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갔는데 결국 그 세상에게 배반을 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별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왜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면서 내보냈을까요? 아들이 이렇게 될 걸 몰라서요? 아니요. 알고도 보냈습니다. 왜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억지로 붙들어가지고 주저앉히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찬양이요, 우리 마음 깊이서부터 우러나오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의 것들이 별것도 아닌 것으로 보일까요? 별것도 긴 것으로 보일까요? 예? 예수 잘 믿으면 세상의 것이 별것도 아닌 것으로 보일까요? 별것도 긴 것으로 보일까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세상 것은 별것도예요.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요. 아무리 믿으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길을 가는데 성경책이 떨어져 있고 돈다발이 떨어져 있어요. 뭐부터 주실까요? 네? 저는 돈다발부터 주서요. 저는 진짜예요. 돈다발부터 주서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찬송을 우리 삶으로 부를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희 집 강아지가요, 간식을 무지 좋아합니다. 개껌이라고 그러죠. 무지 좋아해요. 예전에는요, 제가 어디 나갈 때 하도 따라 나가려고, 제가 벌써 양말을 신으면요, 요 놈이 눈치를 채요. 푸샥 그러면 눈치를 채고요, 딱 와서 있다가 제가 바지를 입으면요, 저 바지 못 입게 바지가랭이를 자꾸 물어요. 나가지 말라고. 그러다가 막 제가 이제 옷을 거의 다 입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는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이렇게 서가지고요, 자기도 데리고 가라고. 근데 예전에는요, 개껌 하나를 탁 던져주면요, 딱 개껌에 가서 달라붙었거든요. 요즘에는 어떨까요? 개껌을 딱 주면요, 개껌을 딱 물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나가는 것 같으면 개껌 내 던지고 또 쫓아와요. 요즘에는.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그 모습에 제가 감동받아요. 예. 개껌을 내던지고 나를 쫓아오는 그 모습에 감동받아요. 아버지는요, 비록 아들에게 많은 재산을 줘서 보내서 이 아들이 나가서 이 재산을 다 탕진할 거라는 걸 알지만, 그러나 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이 아들이요, 억지로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 중심으로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 머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재산을 줘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오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민수기 22장을 보면요,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래요. 모압의 왕이
발람 선지자를 부를 정도니까 이 발람은요, 대단한 선지자예요. 능력 있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소문이 자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부르죠. 그런데 이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높은 사람들을 갖다가 보내면서 그 사람 편에 많은 재물을 보냈어요. 요구하는 게 한 가지예요.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럼 가서 저주만 하면 되잖아요. 망할지어다. 이거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발람이요, 하나님께 여쭤보겠다고.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래요. 그래서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란다고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모압의 왕 발락이요, 더 높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재물을 줘서 보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으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재물 앞에 발람이요, 욕심이 생기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물어본다고 갔어요. 하나님, 쟤네들이 또 왔는데 갈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가래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을까요? 이미 발람은 가려고 결정했어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 억지로 잡아놓지 않는 거예요. 가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럴 때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알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는 거 아는데 자꾸 기도해요. 왜? 내 뜻대로 한번 허락해 주실까 해서. 그런데 희한하죠? 그리고서는 자기 뜻대로 해요. 자기 뜻대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런 발람이 너무 한심하니까 나귀가 다 말을 해요. 나귀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꾸 세상으로 가겠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가라 그래요. 가라. 네. 왜요? 그렇게 묻는 그 마음은 이미 세상으로 가려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결론은 뭐예요?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와요? 빙 돌아가지고 고생할 거 다 하고 그러고 돌아와요. 그러고 돌아와. 네. 여러분, 잘못 가는 사람 혼내고 지적하는 건 쉬워요. 그죠? 다른 잘못한 사람 잘못 지적하는 건 쉬워요. 근데요, 기다려주는 건 쉽지 않아요. 기다려주는 거. 탕자는요, 아버지가 예상했던 대로 돈이 다 떨어지고 세상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가 살폈지만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못 먹어요. 돼지 가까이도 안 가요. 왜? 부정한 짐승이라고. 굽이 갈라졌다고. 그래서 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가까이도 안 가는데 탕자가 어떻게 해요? 돼지와 같이 살아요. 돼지가 먹는 먹이인 쥐업 열매를 같이 먹어야 돼요. 이때 탕자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요? 결론은, 답은 이거예요. 아버지의 울타리를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어쩌면 탕자는 이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나에게 돈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지 않았을 텐데. 아니요. 어찌 보면 영적으로는요, 그게 저주예요. 왜요? 탕자에게 돈이 조금만 있었더라면, 탕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더라면 탕자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생각을 안 했을 것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너무 힘듭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어려움 속에 있어요? 저는 이번 주간에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치매의 위험 앞에 놓이니까요, 정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고칠 약이 없잖아요. 약이 있으면 어디라도 가서 사다가 드시게 할 텐데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밖에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회복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 더 나은 환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는 게 복이에요. 더 가까이 가는 게 은혜예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것, 이게 은혜예요.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준비가 됐다면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에요. 왜? 나에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여러분, 그렇다고 절대 오해하지 말 것은 더 나은 환경이 되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몸도 건강해야 되고 환경도 더 좋아져야 돼요.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봤더니요, 아무것도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자유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평안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과 더 가까워하시면 더 나은 환경은요, 필요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자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 살면서 몸의 힘이 점점 빠져나가고 나중에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을 그런 때가 됐을 때 진짜 내 인생의 희망이 뭡니까?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한 아버지가 부산에서 3달 전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3달 전에 아들 하나가 자살을 했대요. 그런데 그 아들 생각이 너무 나는데 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앞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남은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이제 그만 살란다고. 그리고 이제 물에서 빠져 죽으려고 신발도 다 벗고 다 그러고 있는데 아들의 전화를 받은 경찰관이 찾아냈어요. 이제 경찰 된 지 한 달밖에 안 된 여자 경찰이요. 27살 먹은 여자 경찰 순경이 찾아내군요. 갑자기 그만하세요 그러면 깜짝 놀라서 떨어질까봐 조용히 뒤로 가가지고 그 아버지를 안았어요. 꼭 안았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대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세요? 아들이 보고 싶으시면 제가 앞으로 아버님 딸이 돼드릴게요. 아들 보고 싶을 때마다 나한테 오셔서 얘기하세요. 내가 차 사드릴게. 그래서 자살하려고 하는 아버지를 살렸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고 내 몸이 여기저기 내 마음대로 말을 듣질 않고 그럴 때 진짜 나의 힘이 뭡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나와요. 성경에 보면 내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지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더 새로워진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누가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이게 진짜 자유 아닐까요? 오늘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참 자유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울타리를 떠나지 않도록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에게 힘이 좀 있을 때에,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에, 내가 아버지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정말 자유로울 것 같은데
그것은 참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 살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원합니다.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다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답답한 상황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어눌한 상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며 선포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밤에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다 깨뜨려지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체가 고침받게 하시고 우리 인생과 가정을 답답하게 얽어매고 있는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결박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